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4장 43절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이 긴 본문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읽으시고 이 시간에 읽을 말씀은 3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맏아들 암논과 갈멜 여인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 다니엘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핫겟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와 아비달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 스바다와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게서 낳은 여섯째 아들 이드람이다. 이 여섯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리는 동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넷은 암미엘의 딸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이렇게 9도 다윗의 아들들이다. 그 밖에 첩들이 낳은 여러 아들과 그들의 누이 다말이 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 아들은 아비야요 그 아들은 아사요 그 아들은 요사밧이요 그 아들은 요호람이요 그 아들은 아시아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마샤요 그 아들은 아사랴요 그 아들은 요담이요 그 아들은 아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그 아들은 아모니요 그 아들은 요시아이다. 요시아의 아들은 맏아들이 요하난이요 둘째가 여호야김이요 셋째가 시드기야요 넷째가 살룸이다. 요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과 영적 도전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상 말씀 기나긴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뒷 본문에 보면 나머지 유다 자손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자녀를 일일이 열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은요. 이 족보 역대기 말씀은 언제 쓰여지냐면 기원전 5세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온 그 시점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 정체성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장 참혹한 국가적 재앙,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 상황 가운데 이 기나긴 이름들이 나열되는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여파가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어쩌면 교회 안에도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굉장히 모두를 어렵게 만듭니다. 국제사회의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의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의 족보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는
어떤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단지 삶의 터전인 고향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도 떠나지 않습니다. 족보는 단순한 이름 목록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뿌리였고 그들의 역사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요, 솔로몬의 아들들 이야기. 솔로몬의 아들들은요, 계속해서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이어져 오다가 끊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 현실은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있는가? 성취되고 있는가? 그런 끊임없는 질문 가운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근간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위협과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 본문에도 상처와 실패와 배신과 아픔과 후회 등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기억들은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긴 이름들의 나열들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많은 인물들의 소개 중에서 특별히 야베스에 대해서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이 고통을 의미하는 야베스입니다. 그의 과거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의 현재가 그를 끊임없이 짓누릅니다. 그런 야베스, 그 야베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 상황에 내 이름과 같은, 내 상황과 같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이다. 너는 패배자이다.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등 많은 과거의 상처와 현실의 모습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습니까?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고 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겁니다. 눈물, 슬픔, 고통의 이름이 그를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내 모습, 옛날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미래의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반전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반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야베스가 지금까지는 모두가 자기를 고통, 슬픔, 괴로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고통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슬픈 자야 라고 살아갑니다. 그 운명을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적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요, 내 환경, 내 소유, 내 형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그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가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십니다. 그의 기도를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의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관계의 복일 수도 있고, 영적인 복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복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드리십시오. 내 육신의 지경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고 헌신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좁게 살면 안 돼요. 넓혀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폭도 넓혀주시고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환대와 그리고 용서와 품어주는 모든 것이 넓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도움의 현장,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물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모든 궁극적인 도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역과 섬김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사 그리고 손을 내미사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잘못 구하면요 단순한 물질적 축복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을 주시고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온전한 신앙의 그 경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기복신앙으로 가면 안 되죠. 복, 건강, 성공, 성취. 그러나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족보를 읽어가면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야베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받으라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늘날의 야베스가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구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